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경전 4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 국토에 사는 중생들 가운데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법장 스님의 두 번째 소원이요. 유인물 보면은 불갱악치원이라 그랬거든. 불갱악치원. 이때 갱자는 다시 갱자죠. 갱신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신용카드 갱신, 뭐 무슨 갱신, 뭐 이런 말 하는데 다시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니불자에 다시 갱, 악취에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원입니다. 극락에는 지옥악이 축생의 사막도가 없는데 왜 없는가? 그것은 악도에 떨어질 업을 저지르는 중생이 없기 때문이란 뜻이죠. 중생들은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업을 짓는데 어떻게 극락에서는 악도에 떨어질 업을 짓지 않겠는가 하겠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장스님, 즉 아미타 부처님께서 책임지고 극락 중생들은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겠다. 그들을 잘 교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이라도 극락에 가면 더 이상 평범한 중생 노름을 하지 않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다 성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중생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랬거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보세요. 만일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 국토에 사는 중생들 가운데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법장 스님의 두 번째 서원인데 이미 법장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됐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됐다는 것은 정각을 이뤘다는 거죠. 그럼 정각을 이뤘다는 건 뭡니까? 극락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락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전부 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다음 서원부터는 왜 중생들이 극락에 가면 악업을 짓지 않게 되는가? 부처님께서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중생들이 악업을 짓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중생들이 악업을 짓지 않는가? 그 까닭이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경전 48쪽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 국토에 사는 중생들 가운데 진정한 금빛이 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만일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 국토에 사는 중생들 가운데 형색이 같지 않아서 아름답고 추한 이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방금 두 가지 서원을 같이 읽었습니다. 세 번째 서원과 네 번째 서원을 같이 읽었어요. 세 번째 서원은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실계 금색원이라 해서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몸에서 황금빛이 나게 하리라 이런 소원입니다. 왜 뜬금없이 극락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 몸에서는 똑같이 금빛이 나게 하려는 이런 소원을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락에 가게 되시면 지금 우리 옥불보전 법당에는 금빛 부처님이 안 계신데 우리 법당에 가면 있는 금빛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극락에 가시면 여러분들 몸에서 그런 금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금빛이 나게 된다. 근데 왜 이런 서원을 세우셨을까? 법장 스님께서 뜬금없이 백인은 뭐 그냥 백인 피부를 가지고 극락 태어나면 되는 거고 흑인은 흑인 피부 가지고 극락에 태어나면 되고 황인종은 황색의 피부를 가지고 극락에 태어나면 될 일이지 왜 거기 태어난 모든 중생들은 다 똑같이 피부색이 금빛으로 빛나게 하겠다 이런 소원을 세우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이 눈을 통해서 바깥 사물을 봐요. 그죠? 눈을 통해서 보죠. 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손끝으로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사물을 구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눈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눈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책이다. 이렇게 구별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목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컵이 아닌 거죠.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별로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차별로 이어집니다. 어떤 것은 좋다. 이 컵은 좋다. 이 컵은 안 좋다.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별은 우리 중생의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업행은 아니라 나쁜 업행이라, 차별이라는 게.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차별은 나쁜 업행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계 각지에서는 인간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차별이 가장 대표적인 차별입니까? 직업에 따른 차별도 있고 나이에 따른 차별도 있고 성별에 따른 차별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지금 나쁜 차별이 뭐예요? 인종차별이지. 인종차별. 미국은 15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를 유지하던 나라였어요. 노예. 150년 전까지 노예가 있던 나라라.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했다 하는데 아직도 미국은 백인, 흑인, 흑인이 아니라 백인과 유색인종이죠. 황인종도 다 포함입니다. 여기에는. 흑인만 차별받는 건 아니라 황인종도 차별받아요. 흑백 문제로 우리가 보는데 사실은 그 흑에 황인종들도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인들도 끼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여전해요. 얼마 전에도 경찰이 흑인을 목 졸라 죽인 일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난리죠. 미국은. 아직도 난립니다. 지금도 막 미국 전역이 혼란스러워요.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점도 많은데 어이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미국 놈들 하면서 혀를 쯧쯧 찰 일인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가면 미국하고 달라서 인종차별 없습니까? 대한민국은 인종차별 없는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일까? 잘 실감하시지는 못하겠지만 한국도 은근히 인종차별을 합니다. 우리와 다르면 차별해요. 저 사람이 황인종이 아니면 백인도 차별합니다. 근데 그 차별 더 잘해주지. 다른 외국인들보다. 동남아나 흑인들보다 백인들한테는 더 잘해주고 피부색이 우리보다 좀 어두우면 은근히 무시하고 약간 아래로 보고 이게 차별이지 뭡니까? 우리도 미국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이게 은연중의 차별이라 은연중의 차별이지 뭐 대놓고 차별하는 건 아닌데 은연중에 사람들 각각의 마음에 달린 차별인데 이 지구에는 대놓고 인종을 차별하는 나라가 있어. 대놓고 아예 대놓고 인종 차별하는 나라가 있어.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라.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라. 인도는 아직도 신분 제도가 남아 있어. 물론 영국도 신분 제도가 남아 있어요. 영국이나 유럽의 왕족 국가들은 신분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는 왕들도 있고 공작도 있고 백작도 있고 후작도 있고 해. 근데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뭐 신분 차별이라 하기는 그렇고 그냥 이제 국가의 나라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왕국이니까. 근데 인도는 신분 제도가 있어. 신분 제도가 남아 있고 가장 상위 계급 인도의 사성 계급이라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새로운 불교 공부 시간에 들은 거 기억납니까? 새로운 불교 공부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억을 할 수가 있겠나? 제가 이 맛에 법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잊어주시니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법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너무 총명해가지고 10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인도는 4가지 계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인도의 신분 제도가 있는데 이 신분 제도를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도 한번 들어보셨고 불교대학에 입학해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신분 제도를 카스트 제도라 그래요.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죠? 카스트. 카스트 계급의 최상위는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두 번째 계급은 크샤트리아. 경전에서 한자로는 찰제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도 원어로 하면 이제 크샤트리아죠. 세 번째는 바이샤입니다. 바이샤. 네 번째는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뭐 여러분들 사실은 다 이제 기억나셨을 텐데, 예. 빨리 버뜩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제 기억 다 나셨을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계급입니다. 제일 위의 계급인 브라마는 사제 계급이라 그래요. 사제 계급.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근데 이걸 뭐 종교인으로 한정할 수는 없어요. 브라만 계급 중에는 소를 치는 목동도 있습니다. 목동. 왜? 인도는 소가 신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를 돌보는 거는 이 브라만이 할 일이라. 그리고 요리사 계급도 요리사도 브라만입니다. 왜? 인도는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이 만든 요리는 먹으면 안 돼. 내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만든 요리는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손이 닿은 요리는. 근데 브라만이 만든 요리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브라만 가운데는 요리사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건 아닙니다. 직업이 딱 고정된 건 아니라 사제 계급이라 해가지고 다 사제인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브라만이 가장 높은 계급이요. 그 다음 계급이 크샤트리아인데 크샤트리아는 군인 계급입니다. 무력 집단이라.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게 업이라. 전사 집단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무력을 쓰는 놈들이 권력을 잡아요. 위에 브라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뭐 사제 계급이라 하지만 권력은 없어. 이 사람들은.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크샤트리아가 갖고 있어요. 칼을 잡는 무사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 계급이면서 왕족이라.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왕족이었죠. 세 번째는 바이샤입니다. 바이샤는 평민이에요. 평민. 농사 짓고 농사 짓는데 자작농이지.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자작농. 그 다음 상인. 그 다음에 신하. 정치가. 뭐 이런 사람들. 관리.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간디가 바로 이 바이샤입니다. 아이고 계급이 낮네요 이러는데 근데 간디의 아버지는 인도 한 왕국 작은 왕국의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신분하고 막 직업하고는 매칭이 안 됩니다 사실. 어쨌든 간디가 바이샤 계급이고 네 번째가 수드라인데 수드라는 노예입니다. 노예, 농노, 노비 이런 계급인데 아이고 그럼 요새 세상에 누가 노예 취급받고 살겠습니까? 아직도 사상 계급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인도에는. 그럼 요즘 세상에 누가 노예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뭡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까지는 뭐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취급해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 취급.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네 가지 계급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람이라. 노예든 뭐든 사람이요. 근데 문제는 이 네 가지 계급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계급 안에 들지 못하면 뭐다?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이 손도 있고 말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도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축 취급도 못 받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가축 취급도 못 받아.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문제인데 인도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인도 인구의 15%요. 인도 인구의 15%가 가축 취급도 못 받는, 인간 취급은커녕 가축 취급도 못 받는 불가촉천민이라 그래요. 불가촉천민. 아니 불자, 가할 가자, 그 다음에 다을 촉자, 천할 천자, 백성민자 해서 다 써는 안 되는 사람이 인도 인구의 15%입니다. 인도 인구가 지금 13억 8천만인가 그렇던데 대략 14억으로 잡으면 15%면 어림잡아 2억이 넘습니다. 2억 인구가 인도에서는 지금도 인간 이하의 계급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의 4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배나 되는 사람들이 인도에서는 지금도 인간 이하의 계급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인도도 공식적으로는 국가 법상으로는 계급 차별이 없다 이렇게 못 박은 나라요. 법적으로는 계급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법적이지.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는 3,000년 가까이 이어지는 인도의 유구한 전통이라 이걸 갖다가 전통이라 해야 되겠는 좀 그런데 3,000년이 넘었어. 한국 사람들이 고추를 먹기 시작한 게 오래된 것 같은데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온 게 고추거든. 그 전에 일본은 저 남미에서 전해졌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고추를 먹기 시작한 게 500년도 안 됐는데, 근데 지금 뭡니까? 한국 음식에 고추가 없으면은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김치든 뭐든 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고추장이나 5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완전 한국의 전통이 돼버렸잖아. 그럼 3,000년 됐으면 어떻겠어요? 500년도 아니고 3,000년인데 카스트 제도가 없는 인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 사람이 500년밖에 안 된 고추가 없으면 이게 한국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인도 사람들은 3,000년이나 된 이 카스트 제도 이게 없으면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훨씬 깊다 그 말입니다. 역사나 이런 걸 봐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지.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는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어. 인도에서. 법적으로는 인종차별 없다, 계급차별 없다 그러는데 지금도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이 불가촉 천민이 받는 대우가 어떠한가.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인터넷 뉴스나 휴대폰 통해서 뉴스 볼 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한번 클릭해서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인데 좀 얼마 전이라지만 몇 년 됐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 뉴스를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불가촉 천민이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어. 맞아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왜 죽었느냐?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가촉 천민을 죽였느냐? 마을 우물을 마셔서 우물물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맞아 죽은 거예요. 네가 먹었으니까 인간 이하에 네가 먹었으니까 앞으로 이 우물물은 우리 사람들이 못 마시게 됐다. 이 이유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우물물은 사람들만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는 소도 마시고 개도 마시고 지나가는 들짐승, 날짐승도 다 먹는 물이었어요. 근데 짐승들을 먹는 거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우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지. 거짓말 같은데 사실이요. 뉴스에 나왔어. 혹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인도 불가촉 천민 이렇게 검색하면 뉴스가 쫙 뜬다.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다 진짜.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노 이럴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세상입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보면은 교육도 거의 못 받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그 신분이 계속 대물림돼요. 거기서 탈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름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게 힘들어. 사실은 그 사회 내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도 몇천 년 전하고 똑같은 거라. 2020년인 오늘도 3,000년, 4,000년 전인 그때하고 기원전 뭐 1,000년, 1,500년 전 그때하고 똑같이 불가촉 천민들은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도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갑자기 피부색 이야기하다가 인도 카스트 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카스트 제도의 시작이 뭐냐? 피부색입니다. 카스트 제도를 나눌 때 어떻게 가면 브라만이고 크샤트리하고 바이샤고 수드라로 나눴느냐? 처음에 나눌 때 피부색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원래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카스트라는 말은 포르투갈 말이고 인도 사람들은 이 신분 제도를 뭐라 부르느냐? 바루나라고 해요. 바루나. 이 바루나라는 말이 색이란 뜻입니다. 색이란 뜻이라. 그러니까 결국 인도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은 피부색이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한 기원전 3,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인도에 살던 사람들은 드라비다족이라고 해가지고 좀 피부가 까만 그런 계통의, 피부가 약간 어두운 색 계통의 사람들이었어. 근데 한
기원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인도에 아리안족이 침입을 하죠. 유목민족입니다. 아리안족은. 어디에서 왔느냐? 저 코카서스, 지금 이제 동유럽 지역에서 유목을 하던 유목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백인이죠. 백인 혈통입니다. 이 유목민족이 인도 땅으로 침입을 해옵니다. 드라비다족은 거기서 농경사회를 하고 살았는데, 농사 짓고 살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말 타고 돌아다니는 유목민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복당해요. 인도가 정복을 당하고 아리안족들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정복자들은 유목민족이라서 숫자가 적어. 인원이 적어. 그리고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은 인원이 많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부색이, 그죠? 인종 간의 계급 장벽이 허물어져. 그냥 같이 그냥 혼혈이 돼버리는 거라. 근데 아리안족은 그걸 막기 위해서 절대로 자기 계급, 아리안족은 다른 민족하고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피부색이죠. 그래서 피부색으로 계급을 딱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급 간의 결혼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만약에 다른 계급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카스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라. 그리고 불가촉천민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낮은 계급하고 결혼하면 낮은 계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계급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회가 계급이 공고화되는 거지. 그냥 낮은 계급도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완전 수달 뭐 그런 계급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이제 백인인 아리안족과 황인이나 뭐 좀 어두운 색계통인 드라비다족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카스트 제도였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눈으로 보이는 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스트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인종차별은 왜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피부색이 딱 보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게 딱 눈에 보이니까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심이라 어쩔 수가 없어. 차별하지 마라 해도 눈에 보이니까 나와 다르면 거기서 분별이 일어나게 돼 있고, 분별심에서 차별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막는 법은 차별심, 분별심을 없애야 되겠지만 그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법장 스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만든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할 게 없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똑같으니까. 그런 이치라. 그래서 극락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금색.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부처님과 보살님들 피부색도 금색이잖아.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부처님도 아니고 보살님도 아니니까 우리 피부색은 금빛이 아니라 은빛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차별을 둬도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런 차별조차 두지 않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우리 중생들이나 다 똑같이 피부색을 금빛 하나로 통일시켰다. 부처와 중생의 차별마저도 없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 피부색만의 차별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의 차별마저도 없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대단한 거지. 그런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모든 차별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모든 차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차별이란 말을 너무 우리가 나쁜 뜻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차별은 필요할 때는 또 차별해야 돼요. 똑같이 또 한다고 평등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많아. 여러분들 집에 애가 5명 있다 생각해봐요. 큰 애는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 셋째는 중학생, 넷째는 초등학생, 막내는 유치원생. 뭐 실제로 5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상을 드리려고, 진짜 자녀가 5분 있으면. 아무튼 자녀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평등하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겠지만 아이들을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해서 첫째 대학생부터 막내 초등학생한테 똑같은 밥의 양을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 나는 아이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해가지고 대학생 애도 한 대접, 니는 크니까. 그럼 고등학생 니도 나도 너를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하니까 니도 밥 한 대접. 셋째 중학생도 한 대접. 여기서부터는 슬슬 힘들어요. 넷째 초등학생도 한 대접. 막내 유치원생에게도 한 대접 다 먹인다. 이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냐 그 말이지. 또 거꾸로 막내는 요만큼 먹으니까 유치원생이니까 한 종지 밥. 넷째 초등학생도 한 종지. 셋째도 한 종지. 장남 대학생한테도 밥 요만큼 주면 과연 이게 평등하게 사랑하는 거냐 그 말이지. 대학생 아이는 그에 맞는 양을 주고 중학생은 그에 맞는 양을 주고 유치원생에게는 그에 맞는 양을 주는 게, 이렇게 차별해서 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사랑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한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별은 악업이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쁜 일이라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설법하시는 정도가 달라요. 이를 상대방의 수준에 맞춘 설법이라 해서 대기설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이라.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다 큰 대학생 자식이 있으면 그 대학생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의 수준과 또 어린 애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이런 정도의 애가 있으면 그 자식한테 하는 말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차별이긴 차별이나 나쁜 뜻이 없기 때문에 악행이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극락에는 피부색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서원 아까 읽어봤는데, 극락에 나는 이들은 모두 형색이 같아지도록 하여 아름다움도 추함도 없게 하겠다는 원. 네 번째 원, 무유호추원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죠. 네 번째 원, 무유호추원.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몸을 가져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없을 것. 이 원 역시 아주 대단한 원입니다. 아름다움도 없고 추함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름다움도 없고 추함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름다움이든 추함이든 이게 전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즉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든가 완벽한 추함이라는 것은 그런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중국의 장자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천하의 미인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서씨, 중국의 옛날 서씨라는 미인이 있었는데, 그런 서씨 같은 여인이 아주 미인인데, 그런 미인이라 할지라도 물가에 가면 물고기는 그 모습을 보면 놀라서 깊은 물속으로 숨고, 사슴은 그 모습을 보면 깊은 숲으로 도망간다, 그런 말을 했거든. 이렇게 아름다움이란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이라면은 천하의 미인은 사람도 좋아하고 짐승도 다 좋아해야 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미는 정말로 아름다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짐승들은 보면 막 놀라가지고 막 목숨 걸고 달아난다 그 말입니다. 추함도 마찬가지지. 우리들에게는 추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에게만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근데 상대적인 이 아름다움과 추함에 우리 사람들은 집착하거나 또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죄업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생긴 거는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죄업을 저지르게 되죠. 아름다운 것을 탐한다던가, 그죠? 나쁜 그런 것을 괴롭힌다던가. 그래서 극락 세계에는 아름다움도 추함도 없이 하겠다. 이게 법장 스님의 서원인데, 이것은 아름답고 추함, 이 기호에 따라 집착하고 업을 짓는 중생들을 위한 깊은 서원인 거죠. 반야신경에 보면 불구부정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불구부정. 혹시 기억납니까? 불구부정. 공에는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세계에는 상대적인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극락에도 차별의 상이 없다는 것은 극락이 진리의 세계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경전
48페이지 7번째 줄부터 48쪽 10번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 국토에 사는 중생들 가운데 숙명통을 얻지 못하여 적게는 100천억 나유타급의 옛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방금 읽은 이 서원에서 법장 스님은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자신의 과거 옛일을 알 수 있는 숙명통이라는 신통한 능력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있어요. 이 5번째 원은 한문으로는 그 유인물에 보시면 숙명통원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숙명통을 얻어 100천억 나유타 겁 이전에 과거를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 숙명, 그 한자 숙명이 있죠. 그 숙명이라는 게 뭐냐? 보통 우리들은 이 숙명을 정해진 운명으로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나의 숙명이다. 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나의 숙명이다. 저 인간을 돌보는 것은 나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데 운명같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숙자는 이게 사실은 별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별자리 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이라는 말은 삶이죠. 목숨 명자니까 삶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숙명이라는 것은 사실 별자리의 삶이란 뜻이래요. 별자리.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어젯밤에도 별자리 봤다. 도시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 밤에 별자리를 보는 낭만이 없어. 이 별자리를 보면 하기가 뭐 잘 안 보이죠. 별자리가. 이 별자리를 보면 밤하늘의 이 별자리는 정해진 길을 따라 돌아요. 그죠? 계절에 따라 딱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니까 별자리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죠. 낮과 그 1년 그 기간에 따라. 그래서 별자리는 정해진 길을 쭉 따라 돌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을 관찰하면서 별자리는 저렇게 자기 자리를 늘 지키는 거 보니까 저놈들은 인간의 삶과는 달리 일정한 규칙 속에서 반복하고 있구나. 그래서 별자리의 삶은 저런 것이다 해서 숙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별자리는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거기서 바뀌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별자리와는 달리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인간의 삶은 정해진 규칙 속에서 반복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자기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별자리하고는 다른데 인간의 삶은 별자리와 달라서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는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숙명통이라 하면 지난 과거의 일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별자리는 뭡니까? 과거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와 미래의 위치까지 다 알 수 있지. 정해진 길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숙명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재의 생각이 또 어디로 튀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숙명이란 말은 주로 과거의 일을 알 때 이렇게 숙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그 중생들은 모두 자기의 지난 과거 일을 다 알게 되는 이 숙명통이라는 신통력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숙명통을 어디다 쓰면 되겠습니까? 과거의 일을 다 아는 능력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의 과거의 일을 전부 다 아는 능력이 있다면 어디다 쓰고 싶어요?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극락 가가지고 뭐 대나무 꽂아놓고 점치면서 돈 벌면 되겠네.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법장 스님의 모든 서원은 우리 중생들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이런 걸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일을 아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과거 가지고 뭐 점치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알아서 내 과거를 알아서 앞으로는 그런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자신의 과거를 아는 능력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뚜꺼비 아시죠? 뚜꺼비. 집에 다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 하나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이 두꺼비가 생긴 건 멍청해 보여도 근데 이게 의외로 영특합니다. 두꺼비가. 제가 옛날에 무슨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는데 두꺼비가 이렇게 눈앞에 움직이는 자기보다 좀 작은 눈앞에 움직이는 건 다 일단 삼키고 봐. 두꺼비는. 먹이 활동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로 작은 곤충 이런 걸 많이 먹고 살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뭔지 알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움직이면 딱 삼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두꺼비가 어느 날 한번 잘못해가지고 눈앞에 엥 날아다니는 게 말벌이었어. 말벌을 탁 삼켰는데 말벌이 그냥 호락호락 넘어갑니까? 꽁무니에 침으로 막 두꺼비 막 혓바닥을 얼마나 찔렀는지 두꺼비가 바로 뱉더라고. 바로 뱉더니 막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그게 두꺼비 나름의 고통의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막 물러났어요. 근데 이 두꺼비가 말벌에 그렇게 한번 쏘이고 나면 그 두꺼비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말벌은 삼키지 않는다 그래요. 한번 독하게 한번 디고 나면 그 뒤로는 말벌 비슷하게 보이면은 아예 혓바닥을 갖다 대지 않는다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거에 말벌한테 쏘여서 고생을 했으니까 두 번 다시 말벌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과거의 일을 알아서 앞으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뭐 우리가 뭐 전생까지 갈 것도 없이 불과 얼마 전 우리가 뭐 몇 년 전 그때 저지른 과오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저지른 사람들 많아 주변 보면. 옛날에 뭐 주식 해가지고 막 다 털어먹었는데 또 요새 또 뭐 하려고 덤비는 사람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저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과거 일만 명확하게 알아도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잘못한 걸 알면서도 또 저지르는 사람은 뭡니까? 뚜꺼비보다 못한 사람이지. 뚜꺼비도 말벌 한 번 삼키면 두 번 다시 안 삼키는데. 물론 지난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지난 과거에 집착해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괴로움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아는 능력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기 하고 살아라고 해서 이 과거를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알아서 앞으로는 그런 과거에 그런 괴로웠던 일들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경전 48쪽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49쪽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 국토에 사는 중생들 가운데 천안통을 얻지 못하여 적게는 100천억 나유타의 여러 불국토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 서원은 여섯 번째 서원, 모든 중생들이 천안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서원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천안통원이라 그랬죠. 천안통이란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렇죠. 멀리 있으면 볼 수 없는데 이 천안통을 얻으면 볼 수 있다 그래요. 우리들은 멀리 떨어진 이런 것을 그리워해. 가까이 있는 건 안 그리워하는데 멀리 떨어지면 그리워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옆에 있으면 오히려 막 지겨워하고 귀찮아하고 이러면서 멀리 떨어지면 희한하게 그리워하고 그죠? 뭐 보고 싶어하고 그런다니까. 자식들도 집에서 막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이 화상아 좀 나가서 좀 뭐 놀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정작 자식이 또 멀리 가 있으면 맨날 또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우리 자식 보고 싶습니다 막 이란다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떨어지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우리 중생 마음이 원래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애별리고라.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이라. 헤어지면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극락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천안통을 얻어서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항상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고 우리의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하나하나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5급 동안 사유를 하시고 그러한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디테일한 그냥 단순히 그냥 가면은 막 늘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그 고통 하나하나를 다 없애주신 곳이 바로 극락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극락을 우리들이 이제 잘 알고 여기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번째 원부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